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 거듭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 살았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란서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그의 나이 31살, 31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극적이고 감격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경험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는 그의 지식을 따라, 그의 경험을 따라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서, 프린터가 있어서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일이 수십 장이나 되는 그의 경험을 글로써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해 두어서 나누어 두었어요. 보관해 두었어요. 그 중에 한 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의 안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꼬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9년 뒤, 죽음을 맞이하고 9년 뒤에 그가 입고 있었던 옷에서 그가 숨겨두었던 종이가 한 장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후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이었다. 저녁 10시 반경으로부터 12시경에 나에게 불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 내가 만난 하나님은 철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다. 그날 저녁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과 기쁨과 평화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이나 과학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서 그를 만날 수가 있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과거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그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기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결심한 글을 옷 속 안에 넣어놓고 꼬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그가 가졌던 극적이고 감격적인 경험을 이처럼 짧은 말로써 표현하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가 가졌던 경험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경험보다 고귀하고 인간의 언어로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파스칼이 만났던 하나님은 철학자나 지성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경험은 그가 온 삶의 전체를 뜨거움으로 태우는 불길과 같았으며 확신과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아주 고귀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앞에서 자기의 과거의 교만과 나태함과 영적으로 무지했던 모든 죄악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스칼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중생의 체험이나 거듭남의 체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좀 봐야 돼요. 왜냐? 말의 거듭이란 말의 원어, 그 원뜻이 뭐냐면 아토텐이라는 말입니다. 아토텐. 근데 이 아토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again, 다시 두 번째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from above,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이 again이라는 그 단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의 태에 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다시 어게인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첫 번째와 같이 어게인이 아니고 두 번째 뜻인 from above라는 그 하늘로부터라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서 생각이 바뀌고 육체 행동이 바뀌고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고 육은 육으로 통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나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을 용서함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을 할 때,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래도 누구 눈치 보며 살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눈치 보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 돈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내 재산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내 육체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병원에 영안실에 앉아있고 관 속에 누워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화장터에 불 속에 들어가도 아무 소리 못하고 2시간만 타면 1시간 반만 지나면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 줌의 재입니다. 이 주먹 하나밖에 안 돼요. 저같이 키가 크고 멕시칸 우리 분들처럼 등치가 크더라도 1시간 반이면요 분골하잖아요. 뼈를 갈잖아요. 주먹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만한 단지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뿌려버리면요 오늘날에는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우리가 아무거나 다 먹기 때문에 산에다 뿌리면요 대한민국에서는 벌금 냅니다. 왜? 뼈가 썩지가 않았어요. 뼈가 막 이렇게 썩어야 되는데. 저는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바는 인간의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천국에 가지 않으면 정말로 험한 인생이 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그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할 때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변화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인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함께 하잖아요. 부부가 함께 있잖아요. 인격 관계가 뭐예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나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듣고 이 물 마셔요. 갖다 주는 게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이지 않는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내가 물을 원치 않는데도 물 마셔. 아니 저 목마르지 않아요. 입을 벌려. 한다면 어떻게 물을 막 넣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원하고 이해하고 서로 대화가 될 때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저 옷을 원치 않는데 무조건 입으라고 하고, 내가 가기 싫은데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우리와 관계하실 때 절대로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받게 하셔서
또한 하나님을 느끼게 하셔서 교회 나와 눈물이 없던 자가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은혜를 받아 새 출발하는 삶,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를 증거하며 그만 섬기려고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소개할 분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죠. 영국 성공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요한 웨슬레는 그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이 땅에 선교사로 찾아왔어요. 영국에서 조지아주의 인디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선교로 왔는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아는 확신이 부족하여 선교 사역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상한 마음을 안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되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뒤집혀 가라앉게 되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는요 아주 위대한 경험을 합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요 태풍이 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벌벌 떨다가 옆에 같이 있던 승객 중에 심한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위험 속에서도 태연하게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얼굴과 그 행동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폭풍이 오고 배가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사람들은 이 요한 웨슬레의 눈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를 압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물었어요. 이 말은요 요한 웨슬레의 연약한 믿음을 찌르게 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은혜가 그냥 저절로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선교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조지아주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선교왔던 그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미국까지 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로부터 진정으로부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깊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떠올랐던 게 뭐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압니까? 이 모라비안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지식적인 머리로만 들어서 아는 주님으로 여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내가 매일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보시면 나타났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불러주십니다. 또한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길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히 여러 소리로 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잠자고 있던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또한 기독교
책들 중에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던 학자지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지적인 추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한 방법으로 부르신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사람은요, 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어느 사람은 고요하게 점진적으로 주님을 만나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해요. 즉 내가 믿는 방법만이 가장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기도하시오. 이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욕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며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의견대로 사느냐, 아니면 나의 모든 혈기와 주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저도 요즘에 부흥회를 준비하고 또한 가정과 교회와 여러 일들을 행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의 주장이 아닌가? 내 뜻만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있는가? 내가 설교를 많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핍박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예배 안 드릴 수 있고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문제가 터질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이 계획하고 힘써서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배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살았더라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의로운 사람으로 스스로 믿었던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멸시받던 세리 삭개오나 죄가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히람 말로 바람과 성령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만이 아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아도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많이 행했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을 못하시는 분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거듭이 나서 중생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생활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예측할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목말라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듭난 생활을 할 것을 저는 믿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빈틈없이 약삭 빠르고 또한 성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척 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척 컬슨의 삶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척 컬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닉슨 대통령 때의 행정부의 문제 해결을 담당했던 그 법률 보좌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컬슨은요 아주 똑똑했어요. 인류 대학인 브라운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해병대 장교로 제대를 하고 변호사가 되었고 또한 지역도 어느 지역에 있었냐? 보스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다가 닉슨 행정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냉혹한 사람이었고 일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백악관에서도 상관들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 왜? 일 잘하니까. 한번 일을 시키면 밤새도록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니까 이 척 컬슨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돈도 명예도 권세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만 이 세상에 승승장구할 수 없다는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터지면서 그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가 굳게 믿었던 자기 힘으로 일으켜 놓았던 학벌과 또한 일 중독으로 일으켜 놓았던 그리고 날카롭게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자기가 올라갔던 모든 성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는 재판의 위협도 받게 되었어요. 신문 기자들이 밤새도록 따라다니는 통에 그는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자기의 옛날 친구였던 레이뎀 회사의 사장 톰 필립스를 만나기 위해 그는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 필립스 친구는요, 지금 현재 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잘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필립스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가장 큰 회사의 사장으로 월급이 25만 불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는 컬슨에게 자기의 거듭난 경험을 그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이 척 컬슨 친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37살에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고 40살에 사장이 되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성공을 위해서 나도 너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살았고 열심히 일해서 세상으로부터 크게 성공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지. 그런데 물질과 부와 명예가 따라왔지만 나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았고 항상 마음이 허전했어. 나의 삶이 어딘가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과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됨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지. 그러다가 내가 뉴욕에 갔을 때 내가 머물고 있던 호텔 옆에서 예배, 부흥의 집회가 있었는데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내 마음에 허전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까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 계속하여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항상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으며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내 삶 속에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되었다네. 이 친구 필립스는요, 이 컬슨에게 이와 같은 자신의 거듭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간증해주고 필립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Martyr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다. 이 부분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행복한 가정도 행복한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백악관에서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권세와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떨쳤던 이 척 컬슨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본 적이 없었고 그것도 한 번도 없었고 자신의 성공은 자신이 부지런히 일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나서 또한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정말로 참회의 죄 회개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교만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컬슨에게 책을 읽어준 다음에 필립스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컬슨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빛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친구, 예수를 믿었던 친구 필립스가 컬슨을 위해 기도해 주자 이 컬슨의 마음에서부터 이상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애써서 참고서 필립스가 읽어주던 책을 나 좀 빌려줘. 내가 한 주간 동안 읽고 내가 기도할게. 빌리고 차에 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와 교만했던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눈물이 주저없이 나와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핸들에 고개를 파묻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척컬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자신의 그 심령 속에 가득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참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과 안도감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평안은요, 잠시예요. 돈이 좀 쓰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사랑했던 친구, 가족들이요, 평소에 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나를 좀 싫어하는, 또한 나를 피하는 관계가 되면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아니라 불안이 찾아오고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불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컬스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과 안도감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그에게 재판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기도하면서 달게 받기로 했습니다. 왜? 자기가 했던 게 사실이니까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가야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주님을 발견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발견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사건 이후 컬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서 자기의 체험을 쓴 그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뭐냐?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는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날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전도를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는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며 삽니다. 그래서 감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갖다 마련했는데 열심히 평화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2012년 4월 21일 오후에 80세를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파스칼과 컬슨이 가졌던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성령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된 삶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스모그처럼 저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스모와 같이 교만한 생각, 허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성령의 불길로서 그것을 태워주시기를 저는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 들어서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그냥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엘파소 순복음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느끼는 중생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 번만 중생을 체험한 사람, 지금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믿음, 또한 과거의 중생 체험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진 자가 계십니까? 세상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게 바라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중생하는 체험,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이 산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